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가치 있게 더욱더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원칙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을 피하고 의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은 악인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디에서나 담대하며 떳떳하지만 악인은 언제나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마련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을 찾기에 명철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 하였습니다. 악인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명백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회개는커녕 그것을 숨기기에 바쁜 것이 악인이죠. 만약 나라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악인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싸울 테니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을 알아보고 그를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대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재물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가난한 자에게 무거운 이자를 불리는 등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어리석은 자가 가난하기까지 하게 된다면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 최악의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에 비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성실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을 따르고 악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평가받는 반면에 율법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의 기도조차 하나님께 가증하는 것이 되어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 학자들처럼 이 율법을 알면서도 이 왜곡되게 가르쳐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길이 되어지고 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또 있죠. 그런 인생관들이 바닥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관을 오히려 좋게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관점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그런 자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며 또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상고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을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것,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